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크게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가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사야가 스스로 결단하는 내용이 있고, 19절, 22절은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이건 아마 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크게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구성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제 11절부터 1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경고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절이 아마 권면의 배경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길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로 대표되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라고 불리우는, 아마도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백성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제 간추려 보면 아마도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친아수르 정책에서 있는 사람들에 보면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사야와 그의 공동체가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역자로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혹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스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아람과 사마리아 연합군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과 다시 구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유불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였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보호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죄인에게는 파괴와 멸망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룩하다는 자들, 곧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이사야의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경고는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절의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 성소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만 인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는 구원자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혹은 심판자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그걸 믿는다면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랩은, 두 번째 단락은요, 이사야가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또 자신의 희망을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증거한 말씀이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모두 다가 다 거절당했죠. 아하스에 의해서 거절당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할 거라고 자신이 막 결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요. 16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이사야가 개인의 의지를 표명한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똑같이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는 그렇게 거절당한 말씀을 봉함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가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얼굴을 가린 여호와는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린 여호와를 이사야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단락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와 소망을 담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마지막 단락을 좀 볼까요? 마지막 단락은 다시 한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사야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 19절부터 22절에서요. 거짓 신탁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조상신을 통해서 예언자에게 맞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을 통해서 얻어낸 구원 신탁을 선포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은 고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아주 흔하게 일어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백성들을 호도하려고 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오직 선포된 율법,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과 증언만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배교에서 환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한 것인데, 그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문단은 동일하게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가 권면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종교적인 그런 탄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단락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걸 자꾸만 반대로 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의 선택과 판단 혹은 나의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없이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면 사실 그건 신앙을 가장한 자기 욕심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걸림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계속 찾아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가 진짜 성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찾고 따르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서 그분께 우리 어려움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듯한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사야가 자신의 증거의 말씀을 봉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어렵고 힘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가 말씀을 붙들었듯이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자꾸 좀 되새기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힘들수록 편법의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커져가죠. 자꾸만 내 안에서 불평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이 내 안에 커져가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불평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이야기하시는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루 종일 좀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